초능력이 생긴다면 도대체 어떤 걸 먼저 하고 싶니? 그랬더니 그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우리 할머니가 아프신데 할머니의 엄마를 할머니께 보여드리고 싶어요. 저도 제가 아플 때면 엄마가 보고 싶은데 우리 할머니도 당신의 엄마가 얼마나 보고 싶으시겠어요. 누군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다는 것은요, 그것보다 더 가슴 뭉클한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결국 누군가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마음 가운데에 정말 사랑을 심어줄 수 있다면 그 어떤 복음보다 더 강력한 복음이 그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안다라고 하는 것도요, 비슷한 개념이 아닐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헤아리는 겁니다. 오롯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분의 마음을 헤아려서 아는 것, 그것이 은혜 넘치는 삶의 시작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던 일을 잠깐 멈추고 잠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 어쩌면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은 이 시간 주께 마음을 드리며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눌 말씀은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가슴속에 생명의 빛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다 함께 성경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 말씀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네, 감사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이 궁금증은 아주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시작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아주 오랜 기간 연구되었고요. 또 때론 논란과 논쟁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시작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곧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면 성경의 예언처럼 우리의 미래도 성경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될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반면에 우리가 진화론적 시각을 갖는다면 그런 진화의 결과로 이어져 나갈 우리의 미래를 예견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미래의 모습을 결정하죠. 특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눈으로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의 창조에도 직접 관여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창조주로서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요한이 말하는 첫 번째 외침은 그 예수님 안에 생명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그 생명이 뭐라고요? 사람들의 빛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은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이야기는 요한복음에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생명이 없이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요한은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로마의 압제 가운데서 하루하루 삶의 연장은 하고 있지만 그 어떤 희망도 또 활기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며 인생의 절망을 보았고요. 그리고 진정한 생명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요. 먹고 살죠. 또 각각의 인생의 뭔가를 이루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삶 속에서 점점 생명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살기는 사는데 그 인생의 생명력이 없다는 겁니다. 사실 이 글을 쓰고 있는 요한은요, 원래 동네 깡패 출신이었습니다. 요한은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에요. 성질이 얼마나 고약했으면요, 별명 자체가 우레의 아들입니다. 번개치듯, 천둥치듯 그렇게 성격이 급했다는 겁니다. 그는 늘 하루하루 소망 없이 자기의 주먹에 의지해서 사람들을 괴롭히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약육강식이라고 하는 진화론적 사고가 주는 인생의 허무와 또 인생의 무의미를 직접 경험하고 살았던 사람이 이 바로 요한이라는 겁니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암울했던 인생에 소망이 생기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킬 만큼 확실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런 인생의 고백과 또 경험이 바로 요한 복음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런 생명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삶의 의미를 찾고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것이 신앙생활의 경험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내가 정말 살아있구나, 내 삶이 정말 의미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며 살게 해주시고 있느냐는 겁니다. 시대소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본래적이며 빌려오지 않고 파생되지 않은 생명이 있다. 예수님 안에 진정한 생명이 있어요. 누군가가 빌려주고 알게 해준 그런 생명 말고요. 정말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내게 생명이 있구나라고 하는 그 경험을 하게 만드는 진짜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분명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그 생명을 경험하는 사람과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며 사는 사람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같이 살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 생명을 경험하고 어떤 사람은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이야기예요.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요, 두 부류의 죽은 자가 나옵니다. 숨 쉬는 죽은 자와 숨 쉬지 않는 죽은 자예요. 숨 쉬지 않는 죽은 자는 쉽게 구분이 됩니다. 숨을 안 쉬니까 죽었다는 걸 금방 알아요. 하지만 숨 쉬는 죽은 자는 쉽게 구분이 되질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데 사실은 죽은 자인 사람들이 바로 숨 쉬는 죽은 자예요. 이런 숨 쉬는 죽은 자들이 이 땅에 넘쳐난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들은 자신이 죽은 자인지를 모릅니다. 숨 쉬고 있으니까 내가 죽어 있다는 생각을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저 하루하루 삶을 소진해 갑니다. 그들은 살아있지만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요. 누구는 생명 대신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하루하루 삶의 의미를 더해가며 사는데, 어떤 이는 내가 예수를 알고 있고 예수를 믿고 있다라고 하는 착각 가운데 그저 삶을 소진하며 살기도 한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서 진짜 생명을 주고 계십니까? 우리는 정말 하루하루 의미 있고 더 가치 있는 삶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134cm의 거인 김혜영이라는
분에 대한 이야기를 혹시 들어보셨나요? 말 그대로 김혜영 씨의 키는 134cm입니다. 어렸을 때요, 술 취한 아버지가 첫 아이가 딸이라고 술김에 이 아이를 집어 던졌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척추 장애인이 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키가 더 이상 안 큽니다. 14살 때 그녀의 아버지는 아내와 5남매를 남겨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의 원인이 다 그녀 때문이다라고 여기면서 그녀를 학대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초등학교만 딱 졸업을 하고 월급 3만 원에 남의 집 식모살이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요, 그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두려웠던 그녀는 기계 편물 기술이라고 하는 걸 배우게 되었어요. 기계 편물이 뭐냐 하면 뜨개질을 하는데요, 손으로 하는 게 아니고 기계로 하는 겁니다. 기계 편물을 배워서 정말 열심히 기술을 익혔습니다. 절실한 마음으로 하루에 14시간씩 일을 하게 되었어요. 결국 1985년 콜롬비아에서 열린 세계 장애인 기능 경기 대회에서 기계 편물 부분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이후 일본의 편물 회사 한국 지사에 취직을 해가지고 정말 순탄한 생활을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몸이 아파서 쓰러지게 됩니다. 그때 나는 앞으로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아프리카 보츠나와의 굿호프 직업학교 편물교사로 이제 가서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프리카 보츠와나에서 14년을 봉사하고 더 큰 봉사를 위해서 미국 유학을 떠나 미국 콜롬비아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석사학위를 받게 됩니다. 식모살이에서 콜롬비아 대학원 석사가 되었고 다시 국제사회복지사로 케냐에서 선교사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이런 아주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게 된 그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요, 그녀가 15살 때 경험했었던 특별한 결심 때문이었습니다. 글씨가 너무 작죠? 나는 나를 미워하지 않고 싫어하지도 않았다. 부모님이 물려준 그 모든 불행과 환경에 대해 용서하고 장애인인 나도 용서했다. 내가 나를 정의롭게 대접하지 않고 나의 나됨을 용서하지 않고서는 인생을 살아가기가 참으로 힘들었다는 사실을 15살 때 깨달았다. 기독교에 귀의하고 나서다. 하나님이 용서한 나를 내가 용서하지 않는다면 참 믿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거기서부터 시작했다. 나 자신을 용서하고 받아들였는데 어찌 다른 사람의 못남과 괴팍함과 무례함을 용서하지 못할까? 더 나아가서 나에게 무례하고 무성의했던 운명도 용서했다. 물론 부모님을 포함한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하고 나니 자연스럽게 내 마음에서는 불평이라는 놈이 떠나갔다. 이 놈이 떠나가면서 질투, 시기, 원망을 데리고 떠나갔다. 예수 안에서 생명을 발견하고 사는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이 한 주 예수님이 주시는 진짜 생명을 누리면서 진짜 인생의 행복을 경험하고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면 우리 마음 가운데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우리가 살아가는 희망을 주고 삶의 이유를 주며 살아있음을 감사하게 만드는 기회를 우리에게 줄 것입니다.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기별은 예수의 빛으로 세상을 보라는 겁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은 아주 독특한 표현을 해요. 예수라는 생명이 사람들의 뭐가 된다고요?
빛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주시는 생명이 모든 사람들의 인생에 빛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빛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빛은 세상의 사물이 보이게 만드는 원인이에요. 우리는 뭔가를 우리의 눈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사물에 반사된 빛을 눈이 감지하는 겁니다. 우리의 눈에는 원추세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빛을 분별하는 수용체가 있어요. 빨강, 초록, 파랑, 이렇게 세 계열의 파장에 이 눈이 가장 이 원추세포가 민감합니다. 그래서 이 세포들이 받은 정보를 뇌가 인식해서 색깔을 구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빛이 없으면 우리는 어떤 사물도 볼 수가 없어요. 빛이 없으면 어떤 정보도 우리는 얻어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색깔도 알 수 없고 사물의 모양도 구분할 수 없습니다. 같은 것을 보고 있지만 어떤 이는 온전히 모든 색깔을 다 보고 모양도 보는데 어떤 이들은 그 중에 일부만을 봅니다. 같은 것을 보고 있다고 모두가 똑같이 보고 똑같이 깨닫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빛을 온전히 다 보는 사람만 그 사물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삶도 비슷합니다. 내 삶에 오는 영적인 빛을 제대로 감지하고 온전히 분별해야만 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보아야 하고 세상의 희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삶을 해석하고 깨달아 가야 합니다. 자, 오늘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는 영적인 빛이 잘 비추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빛을 우리는 제대로 다 보고 있느냐는 겁니다. 내가 보는 세상 중에 혹 보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없지는 않을까요?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는데도 내가 일부러 무시하거나 관가해서 보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의 빛을 주세요. 그 빛을 통해서 세상을 보십시오. 그러면 그 전에 보지 못했던 정말 많은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달리다곰으로 유명한 야이로의 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절망 앞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웃어요. 뻔히 죽은 아이를 잔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하면서 비웃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랑이 담긴 언어로 달리다굼, 아람어로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요란한 기적이 아니었어요. 시끌벅적하게 사람들을 선동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막 정신없게 만드는 그런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조용하게 비웃는 군중들을 향한 과시도 아니었습니다. 그 한마디 말씀에 죽음은 힘을 잃고 물러갔고 소녀는 곧 일어나 걸었습니다. 죄로 가려워진 세상에 한 줄기 생명의 빛이 비추는 순간이었어요. 어느 누구도 예상도 못했던 그 순간에 생명의 빛이 비추게 되니까 그곳에 새로운 삶이 시작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죄의 어둠으로 인한 죄의 어둠들로 가득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의사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은 질병의 어두움을 가지고 있고요. 금이 가다 못해 완전히 깨져버려서 다시는 회복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관계의 어두움을 갖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용기와 의지를 잃어버려서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실패와 좌절의 어두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세상은 그 어두움들을 향해서 이미 끝났다고 말합니다. 회복될 수 없다고 이야기해요. 희망이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조롱하고 또 우리 스스로도
그런 죽음의 현실을 받아들이며 시리와 실망에 빠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다시 말씀하십니다. 달리다고 일어나라.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아라. 혹 우리의 삶에서 이미 죽었다고 단정하고 포기해버린 영역은 없습니까? 이거는 가망성이 없어. 이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어. 라고 하며 혹시 손을 놓아버린 그런 영역이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소리에 너무 귀 기울여 정작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달리다굼의 음성을 못 듣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빛 대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아는 게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무언가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을 의미해요. 내가 경험해 보는 것을 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결국 신앙은 경험을 통해서 자라나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의 이야기들, 세상에 들리는 소문들, 그런 거에 너무 집중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내가 만나는 예수님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 내 주변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고 그분이 주시는 생명의 빛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인생의 길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경험을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놀라운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그것이 권세라고 얘기해요. 엄청난 힘이 되고 엄청난 축복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보여주시는 믿음의 세상을 보십시오. 그리고 주와 함께 그 세상에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를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동탄 새하늘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예수 안에 있는 생명으로 하루하루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삶의 의미도 예수님 안에서 찾아야 되고, 세상 가운데서 만나는 모든 순간들의 의미도 예수님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속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호흡하시면서 사실 것입니다. 이 한 주도 예수의 생명으로 뜻깊은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동탄 새하늘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을 보며 사십시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진리가 훼손되고 선악이 혼돈스러운 세상입니다. 뭐가 진리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선과 악이 너무 많이 뒤섞여 있어서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를 구분하기가 정말 어려운 시기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바라봐야 무엇이 옳은 삶이고 무엇이 그른 삶인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열리고 세상을 분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그렇게 바꿔주실 겁니다. 삶의 이유와 소망을 우리의 삶에 가득 채워주실 겁니다. 이 한 주도 우리 삶의 인도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사심으로 주 안에서 주시는 구원의 확신으로 늘 새 힘을 얻으며 사시는 우리 모든 동탄 새하늘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